남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하박국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미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 눈에는 패역이 보입니까? 강포가 보입니까? 이 말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폭력이에요. 왜 이렇게 이 땅에 폭력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폭력을 해서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인 거죠. 선지자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굉장히 따져 묻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박국의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사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 전에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바벨론과 애굽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아수르는 조금 이렇게 멸망되어 가고 바벨론과 이제 애굽이었는데 굉장히 강대국이죠. 힘이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해요. 어떤 때 죽임을 당하냐면 애굽 왕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왕이에요. 다윗은 누굽니까? 굉장히 롤 모델이 되는 신앙의 왕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것들을 막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 힘을 갖고 있는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죽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전사했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왕인데 왜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는요, 나라가 굉장히 힘을 잃고 죄가 더 번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경영하시나? 하는 시대적인 고민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포는 폭력이고요. 그 폭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힘의 원리라는 거죠. 힘의 원리가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끝없이 확인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어찌하여 라고 부르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떼거든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잔인한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너희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선지자는요, 이미 남유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잘 살지 못하는 그것을 향해 항변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벌할 건데, 잘못을 지적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가장 악한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멸망할 거다라고 해요.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보는 그 비참함.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대요. 근데 그 재앙은 세상에 힘 있는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이제 앞으로 멸망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의 경영에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나라가 이제 곧 멸망에 치닫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의 백성들은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나랑 상관없잖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 무관심한 채 자기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대화 안에서도 폭력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지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학대는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무관심해서 그렇지 거리만 나가봐도 아동학대에 대한 수많은 일들, 그런 또 얘기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와의 관계 속의 폭력, 폭행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 폭력, 사회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 또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감되어지는 게 덜하죠.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본다면요 그 안에 폭력이 없는 경우가 사실 드물 정도로 많은 폭력 속에 이 땅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폭력은 결국 제가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 궁극적인 힘은 돈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 사실 현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배경을 껴안고 나는 오늘이라 일컫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많이 시대와 타협한 채 살아가요. 근데 타협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느끼지도 못한 채 우리는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시나요? 뉴스? 뉴스를 보면요,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든 뉴스를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정말 경악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무관심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혹시 오늘 뉴스를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겪은 그 뉴스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걸 갖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없어요. 왜 없냐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놀라긴 하지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때로는 내가 준비할 것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이슈들을 접할 때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오늘 하박국의 어떤 질문이 우리 속에 늘 맴도는 거죠. 무관심하긴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만 믿으면 될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고 신앙만 잘 유지한다고 해서 내 삶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우리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흔들려져 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고민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또 하루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깊은 고민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 가듯이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시대를 껴안는 고민이 없다는 거죠. 시대를 껴안고 있는 깊은 고뇌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하박국의 말씀 속에서 하박국에 참 놀라운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품고 항변하는 그 시대를 껴안고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제가 왜 집착하는 믿음이라 표현했냐면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한번 띄워보시면 하박국을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건 파수꾼이요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박국이 파수꾼이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과 시대 사이에 서서
고쳐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집착합니다. 봐보세요.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반복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자신의 자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달려서 기다리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에게 오셔서 언젠가 말씀하시겠지가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에 근거한 기다림이에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박국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뉴스, 기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이라 일컫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닥쳐올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성루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착하는 믿음을 가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대적인 상황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돼요. 그 말씀이 뭐냐? 2장 2절을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묵시 2장 2절,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뛰어가면서도 읽어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묵시가 뭘까요? 묵시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묵시를 가르쳐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진 이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 묵시의 내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가 거듭 설명했듯이 남유다 안에 있는 악인이 번성하잖아요. 근데 그 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2장을 쭉 읽어보면요, 오늘 이제 이거 읽은 묵시 뒤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사납고 막 험하고 힘세고 포악한 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겁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뭐냐면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근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물론 이사야도 나와 있지만 2장 4절이 아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맞나요? 2장 14절 맞나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거기에다 질문을 가진 거잖아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의가 이 온 땅에 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묵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묵시는 신약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장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근데 때가 참에
누가 왔습니까? 그 아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한 구절 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35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3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아까 2장 3절 성경책에 있으면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근데 히브리서 37절에서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있죠. 38절을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히브리 기자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어요. 근데 하박국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9절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본문은 하박국서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의 구절을 통하여서 하박국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성루에 올라가서 모든 인간의 무능함과 실패, 불의와 죄성, 이 시대적인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두운 참혹한 시대적인 역사에서 달려가면서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하게 했던 구약의 비전이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둠 속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정도 우리가 보여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며 그 악인들을 구원하시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준비하시며 이루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먹을 것이 늘어나고 교육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다른 선진국들처럼요 법이요 엄청 엄격하게 시행되어서요 그래도 우리가 그 법을 믿고 살 수 있어 라고 한가닥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한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적인 모든 역사를 뒤바꿀 힘이 없다는 거죠. 법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온전히 실행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병들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부터 묵시라고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비밀로 감추어 두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춘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했잖아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비추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물론 이 땅 가운데 법이 조금 더 엄격하고 잘 실행이 되고 제정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체계나 질서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또한 넌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거를 돕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은 사회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이 끊겨질 때 인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끝없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요. 우리 또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법의 어떤 기준 속에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정해진 건가요? 아니죠. 누구만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지금 있는 가정이 너무 좋아서 감사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경악할 만큼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학대 속에 자라난 사람들, 정말 찌들은 그 가난과 늘 돌출구가 없어서 헤매이는 그 가정 속에 살아오는 사람들, 아니면 고아들, 아예 부모가 없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노출되어서 내가 30살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 환경이면 무조건 죄를 짓습니다라고 저는 그것을 끌어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라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말 인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과 상처와 아픔과 환경을 맞이할 때는 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날 때는 굉장히 인자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하죠. 교회에서 만나면 교회 오빠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늘 친절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심을 훅 건드리거나 내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나의 무언가를 누군가가 확 찌르거나 끄집어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화와 본성의 성질들이 올라오죠. 저는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난 청년들은 없지만 저는 눈을 열어야 돼요. 나만 그런 가정이 아니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세상을 나가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환경 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환경 속에 늘 이렇게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 안에 있는 본성이요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충동들, 살인의 충동, 누군가를 막 해코지하고 싶은 충동. 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묻지 마지만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자기 안에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없지만,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이유가 없지만 자기 안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시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 나는 이렇게 지옥 같은데 너는 왜 웃고 다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보면서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서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얼마나 조금 더 잘 가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악의 본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선함, 악이 없었던 그 선함, 깨끗함으로 되돌려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진정한 이 땅의 정의가 시행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더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성, 예외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근원을 끊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죄악의 우글거리는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지만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죄의 본성의 역사들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니 수많은 이 시대 속에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시대적인 답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의 변화나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갈아엎을 때에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조금 더 잘 풀리고 나아지면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요, 이 땅에 악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60년, 70년, 80년대 정말 못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초고속 성장을 했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죄악들이 없어져야죠. 그거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이 발전과 함께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가 인간됨의 변화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 이 죄의 뿌리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80년대, 90년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확 들어왔어요. 복음이 확 들어올 때요, 정말 많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망나니 같은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술 주정뱅이가 고침받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요, 정말 많은 삶의 변화를 이루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죠. 그 목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다, 하나님의 나라다에 눈을 뜨고서는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거죠. 그들의 그 절박한 신앙 고백, 그들의 삶을 담은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 시대를 복이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게 경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과 흡사하다는 거죠.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가 이루어가는 어떤 발전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를 만난 자, 그 예수를 통하여서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듣긴 들어도 그것이 와닿지 않죠. 우리의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과 체계와 질서와 많은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을 다시금 확인한다면 우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되어질 때에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요,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찌하여? 하나님 뭡니까? 라는 기도에서요, 그의 기도가 바뀌는데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은 무엇이냐면요, 음악 장르예요. 음악 기호를 나타내는 음악 장르인데 히브리 음악 기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음악 기호 중에 시기오노스는 뭐냐면 굉장히 빠르고 격렬한 리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노래를 듣습니까? 내가 신날 때, 정말 우울하고 내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는데 빠른 음악을 듣진 않지요. 보세요. 시대적인 흐름이요. 이제 남유다, 하박국 너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거야.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토록 안타까운 애가를 시기오노, 굉장히 빠른 음악을 담아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3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즉 하박국은 시기오노스는 음악이라고 했죠. 지금 기도를 음악에 담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충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 내가 여호와께 들은 것,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놀랐다. 내가 지금 충격에 쌓여서 이 기도를 드린다.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즉 그게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나라가 정말 사납고 포악한 힘 있는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거기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다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한 민족을 넘어서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한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시금 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경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것을 들은 하박국,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흥을 노래합니다. 3장 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보세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의 부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뭘요? 주의 일을. 이 주의 일이 뭡니까? 제가 말한 이 묵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할 것이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큰 긍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원래 계획하고 계시는 그 묵시,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수년 내에 꼭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숫자가 여기에 꽉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날아오는 결과일 수는 있지요. 부흥의 진짜 의미는 다시 살리다입니다. 다시 살리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흥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스타트, 우리 인간이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야, 이제 우리가 이 죄악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선함으로 돌아가자,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라고 해서 부흥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수동태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부흥이라는 거죠. 이 부흥의 단어는 보존하다, 깨끗하게 하다, 다시 바로 잡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부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선함으로 되돌아가는 그것이 부흥인데, 그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되는 거죠. 이 약한 시대 속에 그저 이 시대의 흐름이야, 야, 이 시대는 이렇게 변화해 온 거야 라고 하는 그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약한 시대 속에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 18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상황이 아니라 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했습니까? 구원을요. 구원을 언약하신 하나님에게 눈이 열리면서 하박국은 끝으로 이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 시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모든 것은요, 그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제 곧 멸망하면요, 아무것도 없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시기 오롯이라는 굉장히 빠르고 격렬한 리듬에 맞춰서 이 찬양을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르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슴에 부흥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부흥을 위한 외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 부흥을 위한 헌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대를 함께 지나가면서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 고민이 많은데, 누군가는요, 물론 시대적인 다른 흐름과 또 이 코로나라는 것이 겹친 또 흐름이 있겠죠. 이 흐름 속에 어찌되었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시대적인 흐름, 코로나, 나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굉장한 타격, 부모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과 여러 가지 페이가 좀 줄어들고 끊기면서 타격을 입고 참 이 시대가 뭘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삶에 타격을 받는가 안 받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시대적인 절망 앞에,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소망이 없다라고 외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도 위기잖아요. 성도가 교회 오지 않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이 시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끌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저는 이 시대야말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노래해야 하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됐고 내 삶이 변화됐고
내 인생이 변화됐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예수만이 내 인생을 걸어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겪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압박은요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신앙의 이 경로 속에서 누가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도 내 가슴으로부터, 내가 교회 출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입으로 뻥끗거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이제는 그 정도를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시대마다 피를 토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만 살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 고백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다라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 한국을 강타했던 부흥을 우리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907년도에요.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 시간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욱하게 모였을 때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를 부탁한 거죠. 그러면서 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 돈을 자기가 가로챈 거죠. 자기를 위해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그 잘못이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죽일 놈이라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 장로님이 자기가 토해낸 거, 자기의 죄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일어나서 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우리 아내가 지금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누구는 난 도박했습니다, 누구는 난 사기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 지역 가운데 또 한국 가운데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서 놀랍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숫자의 부흥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내 죄를 토해내는 그것으로부터 시인했고, 그 죄를 왜 토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여름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듣게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1907년 대부흥 운동,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100주년을 넘으면서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어게인 1907, 옛날에 그 부흥을 막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1907년에 어떠한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구나 라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운동은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이제 와서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1800년도에 원래는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 부인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선교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2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그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중국으로 갔죠. 1800년도니까 4개월에 걸쳐서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기온이나 이게 기후나 환경이요, 영국과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낫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낫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왜? 부인이 계속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른 데 잠깐 간 사이에 이 선교사님은 돌아가신 거죠. 부인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종도 보지 못하고 다른 데 가셨다가 왔는데 죽었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죠. 24살에 결혼하자마자, 선교에 오자마자.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난 선교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뭔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분이 런던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돼가지고 이 중국에서 통역 일을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통역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통역 일이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오냐면 한날은 조선에서부터 어떤 분 2명이 왔는데 그 조선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조선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다. 그리고 성경이 없다, 성경을 모른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분의 가슴에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조선으로 가야겠구나, 내가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고 자신의 슬럼프가 다 해결되더니 일어나서 몇 번 걸쳐서 이제 잠깐씩 갔다 오다가 이제 드디어 결국에 파송을 받고 조선으로 오게 되었죠. 그때 이제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그 미국 배가 있습니다. 그 미국 배에다가 약 한문 성경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로 번역이 안 됐으니까 한문 성경을 약 500권을 실었대요. 약 500권을 싣고 조선으로 왔는데 그 당시 조선은요,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오신 거죠. 알고도 왔는데 결국에는 그 배가 이 조선의 대동강 쪽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조선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그 배가 자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람들이 죽고요, 거기 있던 성경책도 다 물에 떠내려가고.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생포됐습니다. 생포되어서 대동강변에서 이제 그 군인들에 의해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이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성경책 한 권을요, 이 가슴에 품었대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제 병사들이 서 있으니까 제발 이 책 한 번만 읽어달라고 건넸대요. 제발 이 책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냐 하면서 이제 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끝없이 너무 강하게 책 한 권만, 이것만 읽어달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병사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에이, 들어봐 해가지고 결국에는 박충건이라는 병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거기서 바로 살해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대동강변에서 그냥 발 한 번 찍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온 박충건이라는 병사가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읽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초기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식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탐방을 하려고. 근데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12살 소년이 이 책을 선교사님한테 딱 받고는 누구한테 줬냐면 그 당시에 평양의 관리로 일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어른한테 준 거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이 박영식은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다 찢어가지고 그 조선 땅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방에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이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해놓으니까 누워서 있어도 성경책이 보이고 일어나서 있어 성경책이 보이고 밥을 먹을래 성경책이 보이고 자기 일상 속에 도배해놓은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방에 도배해놓은 이 종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집을 뭐라고 했냐면 널다리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널다리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장대현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7 나이에 죽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24살에 중국 선교 떠나서 많은 일들을 겪다가 27에 조선 땅에 와서 이 성경책 뿌리고 갔는데,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이 한국의 길이 남을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도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부흥 운동은 화이트랑 맥컬리라는 2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야,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회 만들어서 진짜 이 조선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정말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자라고 한 거죠. 왜? 복음을 전해도 불이 안 붙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여선교사님 2명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 누가 와 있었냐면 하디 선교사님이 와 있었어요. 이분도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백인이죠. 굉장히 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우월주의 때문에 다가가지 않고 그런 좀 냉담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이 화이트와 맥컬리 선교사님이 정말 뜨겁게 조선을 끌어안고 조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 기도 현장 속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서 자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우월주의, 내가 조선에 선교하러 왔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걸 회개하면서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요, 정말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저 둥그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요, 심령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기록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런 미랄들이 있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시대적인 상황을 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그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그 이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미랄이 되어서 그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걸어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챙기기 바쁘고, 나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앞으로 일자리 마련하고 어떻게 결혼할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여름을 준비하면서 좀 간절한 열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런 분들처럼 진정한 회개해 본 적도 없고, 성령의 놀라운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생각들, 시대의 고민들 난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열망을 품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모태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부터 들었던 그 예수를 내가 진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좀 만나주셔서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열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난 그래도 예수 믿는데 잘 믿고 있고 내 삶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참 감사한 청년 여러분은 더욱더 시대를 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고민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숙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기를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많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세 가지거든요. 기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7월 동안에 8월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냥 수련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흥을 열망하면서 7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두 가지 할 거예요. 하나는 책을 볼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저희가 이제 필독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얘기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여정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읽으시고 알모임 때 함께 나누시면서 이 부흥을 좀 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방을 만들 겁니다. 원래는 202호가 저희 예배실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기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본당이 저희 예배실이 되었기 때문에 본당에서 또 코로나로 인한 또 위험도 있으니까 본당을 기도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에 청년들이 여기에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것이고, 7월부터는 월, 화, 수, 목을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매일 8시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 각자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8월 가운데 있을 이 모든 세 번의 집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세 번의 집회만이 아니라 계속되어져가는 우리 청년부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가 열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흥을 노래하라고 말한 이유는 결국에 하박국이 19절에 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노래를 수금에, 지휘하는 자에 따라서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박국이 사실 레위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부르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락교회는 예배자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노래 속에 이 하박국의 간절한 심령을 이 시대 속에 담아내서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속에, 이 시대 속에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소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올 것이 왔다. 우리가 정말 더없이 변해져가는 세상 속에 진짜 내 신앙이 뭔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가 나한테 누구신지, 그것을 정말 직면하여 확인하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부흥의 물결 속에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시대적인 사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